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가족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4년 4월 25일인가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운둔 청년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이번에 그걸 보니까 현재 이게 22년도 통계니까 아마 더 지금은 많아졌을 텐데 한국의 고립 운둔 청년들의 규모가 그때 통계로 보면 전국에 61만 명 정도, 서울에는 12만 9천 명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겠죠. 통계로 잡힌 게 그러니까. 근데 그 청년들의 고립의 부분에 대부분이 실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중에 61만 명인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제 한 100만 명 넘게 현재 우리나라에 운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이 75% 정도가, 그러니까 100만 명의 75%니까 한 75만 명 정도가 운둔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건 더 75%보다 많은 78%의 청년들이 탈고립하고 싶다.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운둔도 벗어나고 싶다는 통계도 더 높습니다. 82%.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과 이런 부분에 어렵긴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안타깝게, 제가 그때 통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명당 22.8명인데 그 중에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10대, 20대의 사망의 가장 높은 비율이 자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를 저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성인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보면서 막 너무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남편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부인이 계속 술을 사다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폭행도 당하고 그러는데 또 술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봤더니 아내 되는 사람은 옛날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술을 사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현재 느끼고, 저 또한 제가 가족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올해
제가 잠깐 저희 가족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작년 12월에 그 경지인증 장애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를 앓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하고 3월까지는 아내 진단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목이 맥인 게 아니라 사리가 걸려서 그 약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올해 1월하고 3월에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이고 당사자가 제일 힘들지만 옆에서 제가 아내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내가 약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약을 먹으면 다운이 되고 또 본인이 최근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그 어떤 좌절감 또 안타까움 이런 부분이 겪으면서 그것을 사실 표현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뭐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재작년에 공황장애를 한번 앓고 나서 아내가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저도 굉장히 좋아졌다가 굉장히 또 오후에 안 좋아지거나 어떤 때는 본인이 불안해해서 저한테 하루에 막 10몇 톤씩 전화를 하고 또 물건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저한테 계속 가져간 적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할 때마다 저도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힘든 부분들을 있었습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많았지만 굉장히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또 이 일을 겪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4월에 아내가 약이 맞기 시작했고 제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하고 또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면서 아내의 약을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정말 미세하게 그 의사가 굉장히 고맙게 한 주씩 만나면서 약을 0.5mm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방문하고 그 의사의 도움으로 아내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또 대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소통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또 책을 보고 또 전문가를 만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제 자신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느낌과 내부에서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소통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어느 날 교회에서 아내랑 같이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합정역으로 가고 있었을 때 다음 주에 어떤 목녀님이 저한테 와서 너무 보기가 좋다고 우산 쓰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산 쓰고 아내랑 같이 대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당신 교회에서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돼. 밖에서 올 때는 우산 쓰고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우산 안에서는 당신 왜 그랬냐? 뭐 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내랑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가업을 승계하시는 분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경상남도에 계신 그 김치 명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수박김치 뭐 기타 제가 먹어본 이런 김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뭐 김치들을 많이 담그셔서 그 컨설팅 하러 갈 때마다 컨설팅 하러 가는지 김치를 먹으러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맛있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딸하고 같이 일하고 있었고 아들이 최근에 합류해서 그 작년 8월부터 그 아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들하고 같이 합류하면서 컨설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왕복 8시간 컨설팅하는 시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 힘든 과정이지만 갈 때마다 이분들의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그분이 교회분들한테 상처받으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마음들이 조금 열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의 업무를 규정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중요한 컨설팅을 마치고 그 여자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좀 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있고 아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아들이 굉장히 또 합류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좀 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김치 하는 일을 전수 받을 마음이 있냐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김치 전수 받을 마음이 있냐. 아들이 자기가 전수 받을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저번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들한테 지난번에 늦게 일어났는데 혹시 엄마가 뭐라고 상처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뭐 괜찮은데요? 괜찮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30분간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분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속에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이게 웃음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뭐 저한테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막 다리를 꼬집고 이러면서 참으면서 30분쯤이 끝났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왜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있는 일상적인 얘기라면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윤 대표님이 오셔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희는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또래의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엄마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일은 하지만 감정을 나누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감정을 나누지 않은 채 일상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점점점 쌓여가고 그 쌓여가는 것이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엄마하고는 이 대화가 안 돼. 아빠하고는 이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단절하고 그 다음에 고립되고 또 그것이 우울증으로 또 안타깝게 자살로 연결된다는 악순환 고리가 있다는 것을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런 감정의 상태에서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아내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앓으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그동안 30년 넘게 살고 대화를 했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잘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내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저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 단어는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다운교회 귀한 동역자들 또 청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쁨이 그들에게 스며들기를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스며듦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고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저희 큰며느리는 교회 다니지 않고 저희 교회 문화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은 했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온 이후에 걔들이 둘 다 또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얘들을 도와주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 스며듦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요새 큰아이가 그 부부가 저희랑 같이 차 타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얼굴 표정도 좀 밝아지고 또 교회에 굉장히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물어보긴 그렇고 큰아들한테 교회 오면 뭐가 좋다고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큰며느리가 얘기하기를 교회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김치가 맛있고 끝난 다음에 저희 부부와 함께 이제 남산 둘레길을 걷고 돌아가는 길에 신당동 떡볶이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 한 번씩 하면서 아내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남산 둘레길이나 또 요새는 황토길을 많이 걷습니다. 제가 저한테 요청하시면 어느 황토길로 걷고 또 그 옆에 식당과 카페를 알려 드릴 테니까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코스와 식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힘든 과정을 이게 뭐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길을 걷고 또 같이 먹고 얘기한다는 것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상에 우리 큰아들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아이와 대화하고 얘기하고 또 같이 좋은 걸 먹고 그들의 아픔들을 들으면서 아내하고 힘든 과정의 소통이 조금 되는 것들을 보고 그 아이하고 또 예수님을 아직 믿는데 성장하는 큰며느리를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거에 주목하고 그 주목한 것이 스며듦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카톡방이 가족에 있는데 보통 이제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이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다는 것에 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있었던 조그만 전에 옛날에 카톡방을 다시 살려내서 그 카톡에서 먼저 며느리 둘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아들 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며느리 부담되지 않을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보고 아이들이 거기다 의견을 주면 큰 며느리의 환경과 또 둘째 며느리는 미국 아이기 때문에 걔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소통한 것을 큰아들 부부하고 있는 아내랑 있는 방에서 다시 소통하고 또 작은 아들 부부방에서 다시 소통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전체 가족방에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부분에 먼저 소통을 한 이후에 그것이 그 당사자들한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해를 하고 다시 그것이 전체에 같이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그러한 소통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자신이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러한 시련이 저를 오히려 그런 과정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엔 저한테 좀 특별한 시간인데 지난 어버이날 큰아들 부부가 사돈을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저희 부부를 어버이날 초청해서 사돈 부부하고 보드게임하고 한 6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가 우리 그 사돈이 결혼 기념이어서 오늘 저녁에 같이 다시 만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제가 밥을 사기로 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한 소통이 큰아들 부부하고 소통을 하고 큰며느리가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 같이 만나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돈하고 같이 오늘 저녁에 소통을 하면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즐겁고 같이 소통하는 이 자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맛있는 다운교회 김치를 먹고 그 속에서 다시 소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부와 또 자녀와 소통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자운 소통이 돼서 그것이 스며드는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겪는 작은 아픔과 힘듦이 오히려 가족끼리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스며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가까운 가족에게 오히려 상처와 힘듦이 아니라 그 상처와 힘듦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또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